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 삼아서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만든 다음에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 속히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인사 20명이 같은 시각에 일제히 런던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말씀을 그대로 입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위대한 복음의 책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 장에 먼저 찬란한 헬레니즘의 문화 위에 건설된 로마 제국의 국민을 향해서 그 죄악을 폭로합니다. 로마인의 죄악은 그 당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문화, 그들이 자랑했던 정치, 그들이 자랑했던 그 사회와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깊은 불신함과 부도덕의 죄 속에 침륜되어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2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3장에 들어오면 3장에서 바울은 일종의 유대인 혹은 헬라인, 로마인을 망라해서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3장의 결론을 우리는 3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3장에서 그가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관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죄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 죄인이 아니라는 변론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일수록 전도해 보면 그들이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이라는 딱지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혹은 종교적인 자존심을 매우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죄인의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느꼈던 그 심정,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심정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과 같이 죄인 취급 당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3장의 서두에서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항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종의 가상적 변론으로 전개합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서 이와 같은 질문을 사실상 들었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똑같은 답변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들의 죄인됨을 지적할 때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은 의미에서 죄인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변론의 근거를 우리는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변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특권을 그들은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3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만약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된 사람이라면 유대인의 특권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할례의 유익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실상 바울을 향해서 던질 수 있었던,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직면했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특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꼭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일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후레쉬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손전등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산을 행군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레쉬를 지급받았다. 이건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레쉬가 주어져서 불을 켜면 어두운 밤길을 안전하게 행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후레쉬가 주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후레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특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특권이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고 해도 실천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오만함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의인인 것처럼 이방인과 다른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했던 그들의 오만함을 주님,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알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녹여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